육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시간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첫째, 성령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구하는 삶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둘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는 삶, 즉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순진하거나 악을 모르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미숙한 상태, 어리석고 유치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깊은 영적 진리에 대한 무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할 때에는 인간적인 것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아직도 육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고 삶과 생각의 일부를 여전히 세상에 둠으로써 죄지을 기회를 주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여 타인과 다투고 양보할 줄을 모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모두 좋은 사람, 거룩하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평화와 화목을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분열과 당파심을 조장시켜 분쟁을 꾀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신령한 것, 곧 음식으로 말하면 밥을 먹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도 주님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분쟁에 젖어 있다면 세상의 신령한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기는 고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사울 왕이 미워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미워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피차 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나라는 것에 의해 지배되어 종파심이 강하고 질투나 다툼에 빠지며 자기의 사상과 같은 계통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의 모든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생활의 지배자로서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빈혈에 걸린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짓고 소심하고 조용히 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늘 미소 지으며 돌아다니며 의분조차 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맞다면 예수님,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베드로가 신령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듣기 좋게 순화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이지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연륜이 있고 직분과 직책이 있으면서도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듣는다면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세속적인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대부분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영적으로 불완전하고 영적 성장이 지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지체되어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성장이 지체되어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을 때의 상태에서 조금도 성장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경의 명백한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과 영향력을 감소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어린아이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첫째,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작은 세계를 가지고 자기 세계만을 볼 줄 압니다. 어린아이가 볼 때 엄마, 아빠, 형제 자매는 자기 세계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주변 인물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주변 인물이 하찮게 보이고 머릿속에는 내가 또는 내 것이라는 단어들만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중심으로 존재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만 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을 받아야 하고 자신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기만 편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이 소원을 두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유익과 자기 사랑, 자기 연민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성령의 뜻을 살피지 않고 우리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선해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둘째,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감정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이 조금만 변해도 생활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또 자신의 환경이 완벽해야 한다고 느끼는데 이것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즐거워하다가도 지금은 자기 세계가 망한 것처럼 울기도 하고 객관적 사실을 설명해 주어도 어린아이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정상인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교회의 분위기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교회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교회의 분위기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이 굳어지면 좀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속고 환경에 좌우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환경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환경의 지배를 당합니다. 또 어린아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즐거워하거나 귀여운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이유 없이 풀이 죽어 있기도 하고 또 이유 없이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신앙이 육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너무 쉽게 의기소침해지고 또 너무 쉽게 의기양양해집니다.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울고 웃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웃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훈련을 잘 받아서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셋째, 외적인 것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외적인 것들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밝은 색의 딸랑이를 주면 몇 시간이고 그것을 가지고 재미있게 놉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특징을 보여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것들에 집착합니다. 다양하고 화려한 색의 전등, 야릇하거나 아름다운 소리, 특이한 옷이나 장식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취향을 자극해 만족감을 주는 것을 좋아해서 내면적인 것을 싫어하고 자꾸 외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수록 그만큼 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딸랑이 같은 종교적 장난감이 없이는 예배를 힘들어하고 쉽게 지루해져 예배에 흥미를 잃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 초라한 곳에서라도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평안을 맛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외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성도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기에 진리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영적으로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비웃는데 이러한 사람은 마지막 대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각오하고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룩한 성도를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거룩해지고 훗날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지만 누구든지 부자가 되거나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성도도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와 주님 때문에 궁핍의 삶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광야로 갔으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궁핍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영적인 부자가 되어 궁핍한 중에 하늘에 속한 진리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사렙다 과부가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듯이 궁핍의 시험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고난과 각종 문제들을 문제로만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넷째,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공을 보면 무조건 가지기 원하지만 공이 무엇인지도 무엇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을 손에 넣으면 실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 없이 무조건 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기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의도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고 세월이 흘러 10대가 되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목적이 없듯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목적이 없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저 교회, 이 예배 저 예배, 이 집회 저 집회, 또 각종 세미나를 쫓아다니기에 바쁩니다. 훌륭한 설교자, 훌륭한 성가대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육신적 취향을 만족시키고 청중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집회가 어디인지 알기 원하고 대규모 청중이 만들어내는 들뜬 분위기를 마음껏 즐깁니다. 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반면 영적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자 애쓰며 그 목적대로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내 생각대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다섯째, 남을 탓하는 마음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천사처럼 착하다고 말하지만 완전한 천사는 아닙니다. 생후 몇 개월 된 아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찹니다. 안달복달하는 태도는 성숙하지 못한 반응인데 이것은 결국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역시 이처럼 다른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을 잃으면 자신의 무능이나 부적격으로 탓하지 않고 상사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또 배우자가 신령하면 자신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해서 자신까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문제가 있는 배우자를 지혜롭게 대할 때 오히려 배우자를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민거리가 없으면 자신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불만스러운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일에 책임지는 일이 없이 항상 남을 탓합니다. 이처럼 육적인 그리스도인 역시 남의 탓을 잘합니다. 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말로써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생각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여섯째,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말씀, 예배, 성경 공부 등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재미라는 포장지를 사용하여 사탕발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것이 땅의 일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며 동기가 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가 힘을 가지기에 모이면 자기 부함과 힘과 명예와 지위를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받고자 하기에 직분에 매달리게 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열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앞서게 됩니다. 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일곱째,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결단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부드럽게 해서 줍니다. 이처럼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에는 주목하지만 마음을 찌르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구절들은 건너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이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와 싸워 이겨야겠다는 결의가 거의 없거나 현저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헐적으로 경험하기는 하지만 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불신앙적인 패배의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을 가장한 충동적인 행동은 있지만 인격적인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실패하지 않고 늘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 속에서 경험되는 영적 성장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빈번한 실패만 있을 뿐 영적 성장은 거의 없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와 무감각 가운데서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병적인 유아 상태와 결별하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이어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즉,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삶의 한복판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허위와 무기력에 가득 찬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종말을 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회개가 아니라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길 열망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특징을 정리하면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외적인 것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삶의 목적이 없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남을 탓하며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금은 어리지만 세월이 흐르면 성장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어린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나이를 먹으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다른 존재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감정을 조절할 줄도 압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것보다 이성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 자아를 위한 삶을 살게 되고 무엇이 되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월은 어린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세월이 영적인 문제, 타락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아이는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성장하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즉시 바꾸어지는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성숙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기도, 회개, 두려움, 시련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함께 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게 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려운 훈련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억지로 기도하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신령하지 못하다고 종종 느낄 때가 있는데 이를 기도로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자신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때는 아침에 눈을 떠서 계속 누워있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있고 밤에는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안달복달하면서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내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목적을 압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자기 모순에 빠지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놀이로 바꾸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놀이터로 보지 않고 전쟁터로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체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균형 잡힌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성장해가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가,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가사 2절로 4절을 보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아직도 육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고 삶과 생각의 일부를 여전히 세상에 둠으로써 죄지을 기회를 주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여 타인과 다투고 양보할 줄을 모르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모두 좋은 사람, 거룩하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외적인 것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삶의 목적이 없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남을 탓하며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며 환경을 지배하고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기에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또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며 육신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며 문제를 만날 때 남을 탓하는 대신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우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곤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신령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